이 시간에 주시는 은혜와 생명의 말씀은 말라기 1장 2절로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말라기 1장 2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6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또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 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 목례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꼭 은혜 받고 가세요.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부흥,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죠. 부흥. 이 부자라는 것은 한문으로 얘기하면 다시 부자 일어날 흥자예요. 다시금 일어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부흥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 사전에 보면 부흥이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더라고요. 침체되던 것이 다시 활발하게 일어난다. 한번 따라합시다. 침체되던 것이 다시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게 이제 부흥이야. 그래서 부흥이라는 단어는 꼭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가 경제가 몰락했다가 다시 경제가 활성화될 때 그때 뭐냐면 그걸 경제부흥이라고 그래요. 경제부흥. 국가가 점점 기울다가 다시 국가가 활발하게 움직이면 그게 국가부흥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막 은혜를 받아서 막 믿음이 자라. 그러면 이게 무슨 부흥이야? 이게 심령부흥이야. 심령부흥.
막 은혜가 여기서 넘쳐나가지고 나오는 부흥이거든요. 오늘은 그런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일 저녁은 내가 경제 부흥에 대한 설교를 해요. 경제 부흥. 예수 믿는 사람도 경제적으로 일어나야 돼.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깡통 차는 일들이 일어나. 다시 경제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가, 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거든요. 이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다 부흥하기를 원하지, 부흥하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첫째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어야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가슴을 쳐야 심장병, 해수병, 천식이 다 없어져. 다시,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자, 2절을 볼게요.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아이씨, 아멘이 시원찮네. 다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제 입술을 통해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탁 던져주는 거거든. 그러면 그게 나에게 그냥 아멘으로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데도 아멘 이러니까 하나님이 에이, 나 영원해, 그냥 이 사랑한다는 말 하고 싶지 않다 이러실 것 같아. 에? 여러분, 귀하신 분이, 생사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좋게 해주시는 분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데 이니가 되겠어? 어? 아니, 사랑하는 그 애인이 말이야, 자기야 사랑해 그러기만 해도 헤헤 하고 좋아 환장하면서, 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표정이 그렇게 완전히 썩은 인상이요. 오늘 이 시간에 활짝 웃으면서 아멘 하고 한번 땡겨봅시다. 예? 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렇지. 요거 아멘 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신경통, 관절염 싹 없어질 거야. 하여튼 지금 해봐야 소용없어. 요 전에 했어야 돼. 허렐 때는 안 하고 말이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렇지. 얼마나 보기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뭐라고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이 도대체 뭘 사랑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대항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랬더니 뭘 사랑했대요? 이렇게 대드네. 어쩌면 여러분하고 비슷해? 그 이유는 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포로 생활 70년을 하고 해방받아 돌아왔어.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뭘 하냐면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중에도 저들이 학개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스룹바벨을 세워놓고. 그래가지고 성전을 재건했는데, 성전을 재건했으면 하나님의 복이 와야 되는데 흉년이 든 거야. 어렵게 해가지고 성전을 크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해놨는데 흉년이 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사랑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진 우리에게 이렇게 흉년이 들고 어렵게 만드는 겁니까? 도대체 뭘 사랑한 겁니까? 이렇게 대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는 거야. 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거기 보세요. 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에 보니까 에서는 미워했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대. 자, 물질의 복을 에서가 많이 받았어요? 야곱이 많이 받았어요? 객관식으로 낼게. 물질의 복을 에서가 많이 받았냐? 야곱이 많이 받았냐?
1번 에서, 2번 에서, 3번 에서. 누구요? 이 동네는 답을 가르쳐줘도 얘기를 안 해. 어떤 데 가니까 또 야곱 그러고 있어. 야곱은 없어. 3번까지 에서요. 왜 그러냐? 야곱은 이 에서의 아버지가 누구요? 이삭이죠. 이삭은 거부요. 거부. 그걸 통째로 상속받은 사람이 에서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품팔이해서 엄청 고생했어.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하나님이 많은 복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의 3분의 2를 형 에서에게 줍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걸로 얘기하면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복을 많이 받았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 3절에 에서는 미워해서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때는 많은 것 같았는데 다 황폐되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떤 거냐? 이스라엘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하나님이 세워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4절에 보면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했다. 에돔은 누구냐면 에서의 후손이 세운 나라야.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 세운 나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너희가 어려운 것 같지만 내가 너희는 세웠지만 에서의 나라는 후손들은 망했다 이거예요. 그 나라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복이냐? 지금은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자가 부흥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사랑해 해가지고 에서처럼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도 팔아버리고 이런 사람은 복을 못 받는 거죠. 저도 우리 집이요 역사적 가난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거든. 얼마나 우리 집이 가난했는지 하여튼 먹을 것이 없어. 아침에는 깡보리밥에다가 고구마 감자나 진지겨 넣든지 아니면은 그냥 잡곡 많이 넣죠. 우리 어머니가 강원도 분이거든. 그래가지고 감자를 참 많이 넣어서 밥보다는 보리밥도 보리보다는 감자가 더 많어. 그래서 감자를 넣어가지고 먹는데 그래도 아침은 그런데도 먹어. 근데 점심은 어떻게 하냐면 나머지 가지고 끓여주는데 건더기는 장화 신고 들어가도 없어. 그냥 물만 들어서 물배를 채우는 거예요. 저녁은 칼국수나 수제비를 해주는데 그것도 빨리 먹는 사람이 조금 더 먹어. 그래서 그 뜨거운 걸 입에다 넣고 해가지고 빨리 먹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요 그때 빨리 먹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2번만 씹으면 넘어가. 그 뜨거운 것도 내가 그렇게 잘 먹어. 그런데 희한한 건 그 뜨거운 걸 먹으면 입천장이 허물이 벗겨지잖아요. 그래도 감사하는 건 하루만 지나면 다시 하나님이 코팅을 입혀.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먹는 꿈을 꾸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우리 집은 역사적 가난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우리 동네에 황아무개라는 친구가 있어요. 내가 좋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름은 안 밝혀. 성만 황씨야. 그 친구는 엄청 잘 살아. 야, 그렇게 잘 살아. 그러니까 학교에 갈 때 우리는 우리 때만 해도 이렇게 밥을 조사를 하거든요. 잡곡을 섞어 갖고 오라고. 근데 우린 잡곡에 섞을 게 없어. 다 보리밥이니까. 근데 걔네는 쌀밥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잘 살았어. 그러다가 제가 40대에 인천 주한장로교회 붕회를 갔는데 누가 날 찾아왔어요. 그 누군가 하고 봤더니 그 시골에 살던 친구요. 그 친구가 우리 한번 만나자고 그러면서 어디로 오래. 그래가지고 왜 거길 가냐 그랬더니 당신 동네에 살던 황아무개가 지금 간석동에서 오토바이 센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한번 만나자. 그래서 알았다고 연락해 놓으라고 나한테. 그 친구는 내가 꼭 보고 싶었어요. 엄청 부자였거든.
그래서 그 친구가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와서 거기 장하길 목사네죠? 네, 제가 장하길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됐어요?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어쩌다 목사가 됐냐? 그래요, 날더러. 왜 그러냐면 그때만 해도 우리가 시골에서 대부도라는 섬에서 목사 그러면 아주 가난의 앞제비요. 그렇게 가난했거든, 그 시대의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목사님이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앙고라 토끼 같은 걸 키워갖고 그 털 깎아서 이렇게 할 때라 우리 그 친구하고 나하고 아마 그 풀을 뜯어다 드린 적이 있나 봐요. 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우리 집이 굉장히 가난했는데 내가 목사가 됐다고 그러니까 불쌍하다는 거예요. 또 가난의 길을 걸어간다고. 그래. 그래서 너는 뭐하냐 그랬더니 오토바이 센터 한다 그러면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내가 갈게. 그러면서 아니 먼저 네가 와라 그랬더니 야 바빠서 내가 언제 가냐, 한가 네가 와야지. 그 내가 얼마나 한가해요. 그래가지고 알았다, 한가할 때 갈게. 그러다가 이제 인천에 집회 갔다가 이제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점심 먹고 그 잠깐 여기 좀 들립시다. 그리고 그 교회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잠깐 들렸는데 그 친구 여기 황아무개 씨 계십니까? 하고 나오는데 딱 보니까 그놈이야. 얼굴에 기름을 딱 바르고 나오는데 보니까 얼굴에 써 있어. 술독 충만 이렇게 따 있어. 얼굴에 술독에 쩔어 있는 거야. 얘가 나를 못 알아봐요. 누구십니까? 그래, 나 장하길 목사예요. 그러니까 옆에 장로님들 계시고 목사님들 계시고 자가용 탁 타고 서 있었더니 얘가 반대말도 못하고 전대말도 못하고 막 뭐 싸놓고 뭉기는 놈 같아. 그러길래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도 먼저 가시라고, 제가 택시 타고 들어갈 테니까 먼저 가시라고 이제 앉아서, 한국 사람은요 오래간만에 만나면 신원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형사가 돼가지고 신원조회를 했어요. 야, 너희 아버지 잘 계시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친구가 너 우리 아버지 옛날부터 술 좋아하는 거 알지 않냐? 알지. 네 아버지만 술만 먹으면 동네 떠나가도록 통성기도 했어, 이 자식아. 근데 아버지가 60대던 애 술로다가 세상 떴다는 거야. 아, 그랬냐? 네 형은 맨날 아버지하고 술 먹고 싸우다가 형이 홧김에 아버지하고 싸우고 농약을 마셔서 세상을 떴대. 너는 어쩌다가 이걸 하냐 그랬더니 그 굉장히 부자인데 그 땅을 다 팔아놓고 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다 털어먹고 남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물질은 자식 때도 못 가. 물질은 자식 때도 못 가더라고.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됐다. 그래서 그 친구의 동생하고 내 동생하고 비슷하게 나이가 같아요. 가지고 네 동생은 뭐냐 그랬더니 뭐 직장생활 하는데 고생하지 뭐 그래. 그 내가 그랬어. 야, 너 옛날에 그렇게 잘 살더니 완전히 망했구나. 그랬더니 그렇대. 내가 이랬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지가 형사가 돼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네 아버지는 뭐하냐? 그때만 해도 우리 아버님은 은퇴하시고 하여튼 노인정에서 제일 인기 있었어요. 할미꽃들한테.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가 전도한다고 우리들이 용돈 드리면 그거 가지고 식사를 막 사드리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우리 아버지가 되게 부잔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돈 드리고 나서 없어. 우리 아버님은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야, 우리는 제사 없다. 내가 죽은 뒤에 제사 없으니까 제사 드릴 거 미리 내놔. 그래가지고 아주 맏아들, 둘째, 셋째, 누님들 다 용돈을 매겼어. 한 달에 얼마씩 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드리는데 그거 갖고 쓰시는 거예요. 쓰다가 돈 떨어지잖아요. 전화가 와. 늙으면 죽어야 해요. 자식들에게 부담만 주고 죽어야. 이게 돈 달라는 소리요. 그래서 드리고 나면 조용하세요. 그 우리 아버지는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하시고 아주 행복해 하시지. 그랬더니 너희 아버지는 뭐 하시는데? 그랬더니 아니 너희 형은 뭐 하는데? 그러길래 우리 형은 그냥 교회 장로님이시고 열심히 어려운 중에도 아버지가 공부라고 해서 공부시켜가지고 대학 교수 됐지 뭐. 아니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하노니 그랬잖아 바울도. 그래서 나도 무익하지만 부득불 자랑했지. 이렇게 됐다고. 그랬더니 형이 그렇게 됐냐 그러면서 너도 유명하다며. 뭘 유명하냐, 그냥 복음 들고 세계를 돌아다닐 뿐이지 뭐 유명하냐 그랬지. 그랬더니 네 동생은 뭐하냐 그러길래 내 동생은 나보다 말도 잘하고 목회를 더 잘해. 잘해. 우리 집은 다 그렇게 피어났어. 그랬더니 야, 너 옛날에 그렇게 못 살더니 되게 복 받았구나 이러더라고.
나는 너 완전히 망했구나. 인생은요, 역전되는 거예요. 지금 있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없다고 기죽을 것도 없어. 그래서 찬송가 가운데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야야야야야야야야. 이게 참 은혜스러운 찬송가인 거예요. 그 지금의 형편을 보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학교에 가서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시험 보러 갔다가 쫓겨났어요. 4시간을 내가 선생님 붙잡고 울었다니까. 시험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도 애들이 어려워서 공부 못한다는 사람은 제가 학비를 대요. 그게 너무 한이 맺혀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돕는 자가 됐지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질 않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망하지 않고 다 없는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뭐 다른 교회보다 교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데리고 목회, 특수 목회를 하는 그런 교회예요. 우리 전 목사님도 오래 계셔서 알지만 난 어디 가서 그런 사람 뽑아오래도 못 뽑아오겠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다 예수 믿고 변화가 됐고, 제가 뭘 한다 그럴 때 돈 없어서 못한다는 말 안 해. 다 하자. 이번에도 책을 출판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책 출판하는데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돈도 없는데. 그러길래 하여튼 최고로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이 공급할 거다. 그냥 하자. 그 밀었어. 그리고 교인들 보고 내가 책 출판하는데 후원 좀 해라 그랬지. 그랬는데 이게 나올 수가 없는 돈인데 돈이 나오는데 얼마 드냐. 출판비만 1억 2천이 들었어. 14권을 출판하는데. 그런데 그게 다 나오더라니까. 돈이 있어서 한 적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줘. 여러분들도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시라 이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부유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돌아보시니. 한 번 더 돌아보시니. 3번 해야 알아들어. 여기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부모 형제 친척 어떤 아는 사람이 다 날 버려도 주 예수 결코 날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그걸 믿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이 홍종명 장로님이라고 유명한 화백이세요. 화가예요. 그림이에요. 서양 화가인데 하루는 제가 교회 개척했을 때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 개척교회 음향을 해주신 분이야. 근데 이분이 저한테 은혜를 받았다고 그 개척할 때 음향을 해줘가지고 내가 빚을 졌거든요. 저는 늘 빚을 지고 살기 때문에 빛의 사자예요. 늘 빛 가운데 다닙니다. 저는 교회도 늘 빛 가운데 있어. 우리는 돈이 쌓인 적이 없어. 항상 빛 가운데 살지. 왜냐? 빛의 사자니까. 근데 보세요. 그분이 목사님, 내가 그림, 기독교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놓고 전시회를 하는데 좀 오래는 거예요, 날더러.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갔죠. 빚졌는데 어떻게 안 가?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야, 어쩌면 그림을 그렇게 잘 그려놨어요. 그리고 뭐 홍해 이 갈라진 걸 그려놨는데 진짜 홍해가 지금 갈라지는 것 같아.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걸 쫙 그려놨는데 막 은혜가 돼. 막 거기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이렇게 배어나. 그런데 야, 이 그림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나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림이 뭐냐면 오병이어 기적을 그린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딱 그려놨는데 야, 이거는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날마다 오병이어 일어날 것 같아. 기적이. 그리고서 그 그림의 밑에 가격을 보니까
가격이 4천만 원이야. 그때 우리 교회에서 나 생활비 5만 원 줄 때요. 생활비 한 달에 5만 원 줄 때 그 그림이 4천만 원이야. 어떻게 이 동네는 얼마를 불러야 놀래? 응? 우리 교인들은 4천만 원이야 그랬더니 이러더라고. 다시 한번 해봐야지. 그림 한 폭이 4천만 원이야. 그래서 그냥 주여 아버지, 그리고 이제 있었지. 근데 옆에 백인이 있었거든. 그 백인이 그 그림이, 그러니까 파란 눈으로 보나 갈색 눈으로 보나 그림 좋은 건 똑같이 보이나 봐요. 이 사람이 사겠대. 이 그림을 사겠대. 그러면서 그 홍장로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깎아달래. 디스카운트를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굉장히 완고하신 분이야. 그림은 깎는 게 아닙니다. 이 그림의 가치가 그 정도 나가는 거니까 그림 깎지 마세요. 그리고 딱 거절하더라고. 나 같으면 좀 디스카운트 해주겠구만. 계속 쫓아다니면 이 사람이 깎아달라 그래. 그러니까 안 깎아주더라고. 그러더니 이분이 포기하자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돈금방 깎아달라고 하니까 홍장로님이 뭐라 하냐, 저 그림을 내리라고. 그 그림을 내리는데 그 4천만 원짜리 그림을 가위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잘라버려요. 그분도 당황하고 나도 놀랬어. 장로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 씩 웃으시면서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그래.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난 그 말이 영원히 잊혀지지 않아. 목사님, 저는 작품을 그린 거지 상품을 그린 게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이 자꾸 이 그림을 깎아달라고 할 때는 이걸 작품으로 본 게 아니라 상품으로 봤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잘못 그린 거다. 그래서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하도 속상해서 내가, 장모님, 나는 작품으로 봤어. 그걸 잘라버릴 바에야 뭐라고 그랬겠어 내가? 어쩌면 여러분하고 똑같아. 그거 잘라버릴 바에야 날 주지. 그걸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장로님이, 그러면 목사님이 그만큼의 가치를 지불하고 사야죠. 그래야 이게 작품이죠.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질문을 딱 던지는 게, 목사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장로님이 목사한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길래, 아니 장로님 그것도 모르고 장로 됐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으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서 자녀가 된 거지.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니요. 물론 그 말씀은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당신의 외아들의 생명의 핏값을 주고 나를 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짜리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의 목산 침례교회에 계시는 이남아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예수님 짤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수님 짤이. 여러분, 우리 마이크 있잖아. 이게 얼마짜리요? 그렇게 묻잖아요. 이거 얼마짜리요? 그러면 얼마짜리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얼마짜리냐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나에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값을 주고 샀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의 위치까지 올라간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만큼 하나님이 값을 주지 않고 지불하지 않고 우리가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됐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상품으로 보겠냐? 작품으로 보겠냐? 나는요, 진짜 그때 은혜를 받았어.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난 거냐? 독생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상품이겠어? 작품이겠어? 에? 걸작품이지. 걸작품. 최고의 걸작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값을 매겼어.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내가 뭐라고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 내가 뭐보다 귀하다? 다시, 뭐보다 귀하다? 온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게 다 없어도 하나님은 나 하나를 소중히 여긴다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냔 말이야.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죠. 벌레만도 못하다면서 왜 바퀴벌레 죽여? 그건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가슴을 딱 피고 말이죠. 내가 이래봐도 예수님 짤이다. 내가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다. 당당하게 사세요. 세상에 뭐 집, 누구 좋은 집에 사는 거 부러울 거 없어. 내가 그보다 더 귀한 자니까. 그냥 이렇게 사세요. 누가 그 좋은 집에 살거든. 아이고, 내가 저거 임대 준 건데. 지금 돈이 없어서 못 빼줄 뿐이야. 돈만 빼주면 내 거 될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그런 부여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 없어 그러지 말아요. 제가 우리 지방 목사님들 모시고 저 설악산에 이렇게 한번 가면서 아주 산세가 좋은 데가 있어. 산이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이거 내 거라고. 그랬더니 다 믿어. 목사님 기도하려고 이거 사셨어요? 그러길래 아니, 사놓고 보니까 관리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국립공원에다 위탁했어. 그랬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아, 이왕이면 뭐 그렇게 믿고 사는 거지 뭐 없다 해서 뭐 사람이 누가 인정해줘? 다 내 거다. 좀 그렇게 부여의식 갖고 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뭐보다 귀하다고? 천하보다 귀한 거요. 오늘부터 그렇게 당당하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을 이어나갈까요?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이 땅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첫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노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결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내 온 세상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그렇습니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였어 주님을 따르니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장곡도 거범해 주는 높은 산성 내 반드시라.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이래봐도 예수님의 아들, 딸이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얘기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면 그냥 아멘 해놓고 해야 되는데 뭘 사랑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이 날 사랑했는데 내가 병이 들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려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우리 애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그러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데 온 세상이 다 버려도 주님은 나를 안 버린다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은 작품이라고, 최고의 걸작품이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자꾸 상품으로 여기는 거야. 누가 돈이 얼마 있냐, 그 사람의 배움이 어떠냐, 자꾸 사람을 세상적인 걸 가지고 상품으로 여겨서 사람 대우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널 사랑하잖아. 내가 널 사랑하지 않니?
사람한테 미움받고 핍박당해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니?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잖아. 내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라.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 귀하고 귀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찬송하고 살 수 있어. 주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부흥이 올 텐데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모르고 산단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싸구려로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 다 없어져도 봐라, 이스라엘을 내가 다시 세우지 않느냐. 그러면서 거기 보세요. 5절에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에돔의 나라는 다시 일으키려고 해도 못 일어나지만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크게 알려진다는 거예요. 영월 이 지방에 있는 26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믿어야 돼. 오늘도 가다가 가장 외로울 때 주님 보세요. 답답할 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날 사랑합니다. 주님이 날 사랑합니다. 변함없이 주님이 날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찬송하세요. 그런 의미로 한번 찬송 한 장 더 부를게요. 예수 사랑하시면 563장이요. 563장. 예수 사랑하시면 예수님이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거든. 이 사랑 앞에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이 주님의 사랑 앞에.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본심으로. 누굴 사랑해요? 날 사랑. 할렐루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스서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거기에 들어가게 하시냐면 날 사랑 아버지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날 보시냐며 날 사랑.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아멘.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며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 사랑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하나님이 날 사랑했습니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붙들고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 아이들한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건 너도 나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내 의지를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그게 성경이고 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생명을 바쳐가면서 주님을 사랑했잖아요. 순교당하면서 주님 사랑했잖아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초창기 때 예수 믿었던 그 핍박을 당하면서 예수 믿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다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했어. 그 핍박을 당하면서 신사참배 거절하면서 일제 36년 속에서 생명 걸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부흥을 준 것이고 이 나라 이강산 가난에 넘쳐있던 이 나라에 하나님이 경제 부흥도 주신 거거든. 6.25가 있고 난 뒤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어요. 상해군인도 많고 막 그냥 넝마들도 많아서 갈구리 팔 잃어버린 사람, 갈구리 다리 잃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힌 일이 많았습니까? 사람들이 다 절망해 있을 때 그때 한국의 목사님들이 어떤 역사를 일으킨지 아세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 신영균 목사님이 한국의 소망을 외치고 다녔어. 슬픔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그분은 천국 탤런트야. 천국 코미디언이었어. 이승만 대통령 흉내도 잘 내고 재택이 흉내도 잘 내고 그렇게 웃음이 없던 이 나라에 웃음을 던지기 시작했고 병들었던 사람들에게 조영기 목사님은 병원에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치유의 은사를 행해서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러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치유 사역을 하고 막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한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먹을 것도 없으면서도 그냥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 성도님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 계산적이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그냥 적당히 하지 뭐. 그거는 적당이라는 복음은 네가 복음 1장 1절.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보십시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하며 어딨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딨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왜 나를 공경하지 않냐? 내가 너희의 생명의 주인이고 물질의 주인이고 모든 삶의 시간의 주인이다. 근데 왜 나를 두려워하지 않냐? 두려워한다는 말은 겁먹다 이런 게 아니라 공경하라 그 말이야. 공경.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주 귀한 분을 맞게 되면 떨려 안 떨려? 그건 무서움은 거 다른 거잖아요. 너무 귀한 분을 볼 때 괜히 떨리잖아요. 그런 게 왜 없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걸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왜 너는 경외하지 않느냐? 공경할 경자 두려울 외자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이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라는 말을 다시 말하면 예배하라 그런 말이야. 예배하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대들길 잘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한 적이 있어요? 언제 우리가 멸시했습니까? 우리 예배 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고요. 안 한 거 아니에요. 했어요. 그런데 왜 이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대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하긴 했어. 했는데 너희가 이렇게 했다. 어떻게 했느냐? 보십시다. 7절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레위기 24장 5절로 9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이 성소의 떡상에 12덩어리의 큰 떡을 이렇게 넣어놓게 돼 있어요. 안식일마다 뜨끈뜨끈한 떡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 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넣었던 떡을 한 주간 진설해 놓고 빼서 갈아 끼고 그 진설했던 떡을 제사장에 주는 거예요. 그게 진설병이거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 들고 먹을 게 없다고 그래서 넣었던 떡을 뺐다가 도로 넣어. 넣었던 떡을 뺐다가 도로 넣어. 그러면서 그들이 합창을 해. 이 떡이 그 떡이요, 그 떡이 이 떡이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요 정성이 안 들어가면 안 받아. 무당들도 막 붙어다가 정성이 좀 안 들어간 것 같다면 뭐라고 그래요? 정성이 부족하여 시루떡이 서럽구나 그러잖아. 귀신도 정성이 안 들어가면 안 받는데 하나님 앞에 말이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마른 떡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라고 하는 뜻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사라는 뜻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 따라합시다. 예배, 크게 하세요. 예배. 두 번째는 희생. 이 희생이 담겨져야 돼. 세 번째는 부담. 이게 제사야. 그러니까 예배, 희생, 부담. 여러분이 주일원금을 1,000원을 드려. 부담이 돼, 안 돼? 이거 봐, 돈 얘기하니까 얼굴이 금방 영하 28도 떨어지잖아. 아니,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1,000원이 부담이 돼, 안 돼? 안 되죠? 부담이 안 되죠? 이건 헌금이 아닌 거예요. 헌금이 아닌 거야. 아유, 내가 이건 뭐 또 할 수 있네. 부담을 느끼는 걸 기쁨으로 드리라, 그 말이야.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가 부담스러워? 저녁 예배가 더 부담스러워? 새벽에 자다 일어나야 되잖아. 새벽에 한번 일어나려면 얼마나 힘들어. 일어나가지고 근데 왜 새벽에 일어나면 여자들은 옆구리를 긁어? 이렇게 긁으면서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었는데 아주 미치겠네, 미치겠어. 어떤 놈이 만들다니 주님이 하셨지. 어떤 분은 또 그렇게 길선주 목사님을, 우리나라의 최초의 새벽 기도를 하신 분이 길선주 목사거든요. 길선주 목사님 노인 양반이 잠이 안 오면 지나 새벽 기도 할 거지 말이야. 왜 우리까지 새벽 기도 시켜야 새벽을 깨우신 분이 하나님이요. 근데 여러분, 부담되는 시간이 오잖아. 그때는 막 눈에 반가지가 찔리는 것 같아 피곤하지만 새벽을 깨울 때, 올 때는 막 고통스러워. 근데 새벽 기도하고 할 때는 기쁨이 충만해. 올 때는 병들었으나, 새벽 기도 올 때는 병들어 왔는데 기도하고 갈 때는 건강 얻었네. 갈 때는 건강 얻었네. 새벽 기도 올 때는 짜증났으나 갈 때는 기쁨 충만해. 갈 때는 기쁨 충만해. 찬송을 못하니까 아멘도 안 해줘, 이 동네는. 그러니까 이 새벽이라는 게 참 귀한 시간이에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세상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 말씀 듣고, 세상에 누구와 대화하기 전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새벽이라는 시간이.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는 시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부담이 되는데 새벽 기도 오잖아요. 그래서 응답이 빨라. 새벽에 부담이 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는 거예요. 헌금도 그냥 내가 분쇄하게 적당하게 하지 그러지 말고, 아우 이거 뭐 벌써 부담스러워, 그만큼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헌금 시간만 되면 진동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헌금 시간 그때에 떨려. 그러면 내게 있는 모든, 왜 5만 원짜리가 나오고 지랄이야. 아까 1,000원짜리가 있었는데 어디 갔지? 왜 1,000원짜리 내면서 아낌없이 바치네. 1,000원짜리가 뭐 아깝겠어? 그 요즘에 찬송가에 제일 마지막 장 찬송가가 헌금송이 있어요. 마지막 찬송가가 몇 장이냐면, 그게 몇 장이더라? 638장인가? 640
6장 있어. 646장. 646장. 거긴 찾아봐도 없다. 646장. 찬송가는 645장까지밖에 없어. 내가 만든 646장. 그게 뭐냐면 헌금성이에요. 헌금성. 그 헌금성이 뭐 이렇게 나와요. 김째째 이째째 째째들이 모여 째째째 째째째 우리 모두 째째 아멘. 이게 현대인의 헌금성이야. 현대인의 헌금성.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 쓰는 게 아까워? 자식을 위해 돈 쓰는 게 아까워? 왜 얼굴들이 늑대 사촌으로 바뀌어? 야, 나는 손녀딸들한테 주는데 왜 그렇게 이뻐? 우리 손녀딸 이 둘째는요, 이렇게 큰 애는 좀 커서 그런지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고 받아요. 근데 요 둘째 요 손녀딸은 한 장만 더 주세요. 이야, 되게 뻔뻔해. 딱 해가지고 한 장을 주잖아. 10,000원짜리 주잖아요. 그러면 한 장만 더 주세요. 이래요. 그런데 그게 이뻐. 귀퉁뱅이 때리는 게 아니라 이뻐서 더 주고 싶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는 건 아깝지가 않아. 근데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워? 이 김째째, 이째째, 박째째들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째째 귀신 쫓아내야 돼. 째째마귀 물러가라. 한번 할까요? 시작. 이거 주먹 쥐고 째째마귀 물러가라. 물러가라 3번은 해야지. 시작. 째째마귀. 그러지 말고 자기 성을 부르자. 자기 성을 부르고 김씨는 김째째, 나는 장째째. 그래가지고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주일학교에서 애들도 그래 따고 하다가 목사님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가는데 좀 돈 좀 주세요. 돈 없어. 깎어. 그러면 이제 우리 전 목사님은 전째째 하면 돼. 그러면 알았어 줄게 이러잖아. 내가 이 노래를 이제 그 강남 지방에서 집회로다가 이 째째 노래를 불렀거든. 근데 고등학교 2학년 애가 엄청 은혜를 받은 거야. 이 노래에. 그날 끝나고 집에 가다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리 배고픈데 치킨 사 먹자 그랬대.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 없다. 그랬더니 얘가 2발짝 뒤로 딱 가더니 아버지가 박씨야. 박째째 그래가지고 치킨 2마리 사줬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인색하게 살면 안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는데 너희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냐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봐라. 마른 떡 드리지 않았냐. 그리고 8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흰색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예요. 어차피 잡아서 죽여 태워드리는 제물이니까 이 흉년 들고 어려우니까 눈 멀고 병 들고 이제 곧 죽을 것들 이런 거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야 그거 한번 총독에게 갖다 줘봐. 총독에게. 그거 받겠냐? 총독에게 줘봐라. 그거 받겠냐? 자식이 부모 생일이라고 갖다 주는데 뭘 갖다 줬냐면 약을 사다 줬는데 기한이 지난 걸 갖다 줬어.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이 기쁘겠지?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의 종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른 떡 드리고 눈 멀고 병 들고 저는 거 드려놓고 우리 했습니다. 우리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답답해. 예배 드리긴 했지. 여호와를 경외하긴 했지. 그러나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부담이 되도록 기쁨으로 했냐?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9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너희들이 이같이 했으니 내가 받겠냐? 여러분 바빠도 주님 앞에 시간을 드려야 그게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시간이 많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고, 어떤 사람이 이 다음에 늙어서는요 신방도 못 데리고 다녀. 왜? 나이가 들고 나면요 팔만 휘젓지 다리가 떨어집니까? 그냥 가면서 아유 목사님 천천히 같이 가. 그분하고 신방 가려면 하루 종일 가야 돼.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젊을 때 힘다해라 그랬지. 이 다음에 늙어서 시간 된다면 안 가. 가지고 아이고 신방 가도요 이게 이렇더라고. 우리 교회에서도 바쁜 사람 신방 대원을 써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달라. 근데 시간 많은 사람 신방 대원 쓰면요 9시까지 오라 그러면 9시 반 10시에 와. 왜 이제 오냐 그러면 세월이 좀 먹나요? 이래. 근데 바쁜 사람 쓰잖아요. 바쁜 사람, 아이 목사님 바빠서 난 못해요. 그래? 그럼 한가하도록 내 기도할까? 아이 목사님 그거 하면 안 되죠. 바쁜 시간을 내는 게 희생이야. 바빠서 그 시간 들여. 그래서 신방되면 바쁜 사람 쓰잖아요. 그러면 이 바쁜 사람은 8시 반이면 와. 자기가 바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바쁜 줄 알아. 그리고 나를 끌고 가.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그 정기 신방을 몰아치는데 나는 초창기 개척할 때는 정말 신방을 많이 했어요. 하루에 20가정 이상씩 했어. 그냥 몰아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벽부터 신방을 하죠. 바쁜 사람은 신방대원 쓰잖아요. 대표기도 시키면요 30초 이상 안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함께 신방 왔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어지는 말씀이 이 가정에 복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녹음기요. 가는 데마다 그것만 하는 거예요. 딴 기도 좀 해봐 그러면 어차피 목사님이 할 건데요 뭐. 그래. 그럼 이제 신방하고 나면 먹을 게 나와요. 바쁜 사람들은 몇 개 먹고 목사님 계속 나올 때 그만 먹고 갑시다 이래요. 근데 내가 먼저 일어나자 그러면 오해를 해요. 우리 집에 온 게 얼마나 불편하면 목사님 먼저 가자고 그럴까. 그러는데 신방대원이 서두르잖아. 그러면 아유 목사님 바쁘긴 바쁘구나 하고 이해해. 그리고 이 바쁜 사람들은 가면요 신방 딱 들어갈 때 신발을 돌려놔. 갈 준비를 해놔. 그래놓고 이제 신방하고 아유 제가 바빠서 충분히 대하지 못하지만 말씀의 능력입니다. 집사님 가정에 이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날 겁니다. 승리하세요. 그러면은 아멘. 목사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인사하고 뒤돌아볼 필요가 없어. 신발을 돌려놨기 때문에 그냥 가버리면 돼. 이 바쁜 사람 데리고 신방하면 너무 편안하고 좋은 거야. 근데 한가한 사람 신방대원 갔더니 가서 신방 가서는 내가 할 기도 지가 다 해.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 우리 목사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김집사님 내 가정에 아버지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렇게 신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김집사님 하시는 일마다 아버지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니 한마디 오고 아버지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한마디 오고 아버지 주여 주여 하나님 아주 전진 후진 후진 전진 하면서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는지. 아이고 웬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방을 마치고 나면 먹을 게 나오죠. 그러면 다 먹을 때까지 안 일어나. 그리고 이제 세 가정을 신방을 해. 세 가정을 신방하고 나면 네 가정 하고 난 뒤에 뭐가 나오냐면 밥이 나와. 점심이. 근데 그 밥을 다 먹어. 그래서 아니 집사님 그렇게 다 드시고 어떻게 밥을 다 드시냐 그랬더니 밥 먹는 위는 따로 있대요. 그리고 이제 식사하고 5번째 가정에 가잖아. 나는 설교하는데 식곤증이 온 거예요. 그냥 여자들은 특이한 게 우뚜껑이 덮으면 자동으로 아래 뚜껑이 열려. 심한 사람은 여기서 하수도가 터져. 가지고 이렇게 흐르잖아. 근데 남자들은 침이 흐르면 이렇게 닦아요. 근데 여자들은 화장한 게 지워진다고 이걸 닦는 게 아니고 야 그 기술이야 끌어올려. 이거 끌어올려. 야 그거 엄청 은혜되대 그거. 응. 그렇게 먹고 있다가 그렇게 먹었으니 아랫배가 가스가 안 채겠어? 그리고 그거를 참내라고 뒤꿈치로 어디를 막고 있다. 그러다가 어떻게 기도하다가
자세가 뒤틀렸는데 거기서 그냥 또 하고 나오는데, 아니 방언이 터지려면 입으로 터져야지 무슨 뭐 방언이 밑으로 터지냐고. 그러니까 신방대원 같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입술을 깨물고 웃음을 참내라고 고문을 가하는 거예요. 고문.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신방도 바쁜 사람 써야 되겠다. 이게 희생을 그냥 한가한 사람 쓰니까 신방이 은혜가 안 돼요. 그냥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잖아. 그냥 까르르 웃어. 웃으면요 내 몸에서 엔돌핀이 나와.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이게 병이 없어지고 항암 효과가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재밌는 얘기 해줘도 이거요 죽으려고 환장하는 거야 이거. 그 병나. 그냥 까르르 웃으면은 사람의 몸에서 막 산소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건강에 좋은 거예요. 이렇게 재밌는 얘기 해주는데도 내가 시험 들어. 내가 그냥 웃고 사십시다. 웃고 사시오. 자, 이렇게 보면서,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마른 떡 드리고 눈물고 병 들고 저는 거 드리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응답 주세요. 너희가 이같이 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은혜 주겠냐? 너희들의 기도 응답해 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진실된 사랑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내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증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 나 보기도 싫다. 희생이 없는 예배 나 그거 받고 싶지도 않다. 차라리 이런 가증된 교회는 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대표적인 교회들이 유럽의 교회들이야. 종교 세금을 내고 나니까 교회들이 헌신이 없어. 근데 유럽의 교회가 헌금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유럽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데 유럽 교회 다 텅텅 비고 문 닫잖아요. 지금 유럽의 독일의 교회가 벌써 팔린 교회만 3,400교회, 팔려고 내놓은 교회가 3,700교회야. 근데 독일에 있는 목사들이, 의식 있는 목사들이 뭐냐면 이제 우리 교회는 국가 지원 안 받겠다. 우리는 헌금으로 운영하겠다. 그런 교회만 부흥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교회에 희생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서 부흥을 줘요. 근데 희생이 없이 목사님들이 그거 잘 들어야 돼. 이 얘기하면 이 집사가 삐지고 저 얘기하면 저 집사가 삐지고 그 얘기하면 그 집사가 삐질까 봐 하나님 말씀을 디스카운트하거나 세일하면 안 돼. 성도들의 말씀을 들을 때 부담스러워도 할 건 해야 돼. 할 건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저들에게 부흥을 준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이런 가증된 교회는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냐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받지도 않을 거야. 마른 떡 드리고 눈물고 병 들고 저는 거 드리는 거 나 안 받아, 이 얘기예요. 희생 있는 걸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거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에서 내가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에 큰 부흥이 일어날 거다. 왜 거기에 부흥이 일어나느냐?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뭐라고 그랬죠? 깨끗한 제물, 눈 멀고 병 들고 저는 마른 떡이 아니라 깨끗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걸. 어디는? 이방 민족들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어떻게 될 거다? 크게 될 거다. 우리 교회는 다 부흥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셔, 우리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촛대를 옮겨가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교회는 문 닫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흥이 왜 안 일어날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에 막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는 잘 살 때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성미쌀 들고 다니면서 허다못해 사경회 한다 그러면은 쌀 갖고 가서 밥해 먹으면서 사경에 참여를 했어. 옛날에 계셨던 분들 그거 기억나요?
사경회한다 그러면 쌀각서 밥해 먹으면서 거기서 사경회하고 막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 배우고 막 기도하고 부흥회한다 부흥회한다 그러면 그냥 막 생명 걸고 쫓아다니면서 온 거예요. 요즘 저렇게 부흥회 간단히 하는 줄 알아요? 부흥회를 낮 집회하면 보통 서너 시까지 했어. 그리고 또 저녁 집회하고 저녁 집회하면 11시 12시야. 그리고 새벽 기도를 4시 반에 잠도 안 자. 그냥 생명 걸고. 그때는 또 부흥회를 이렇게 짧게도 안 했어. 토요일까지 했어.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부흥회를 했을 때 한국교회 부흥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희생이 없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촛대로 옮겨. 교회는 점점 문 닫게 돼 있어. 희생 있는 교회는 부흥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꾸 봉사하자, 헌신하자, 사랑하자, 나누자 이런 얘기할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억수로 사랑하신다. 나도 우리 하나님을 으뜸으로 최고로 사랑한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워 안 아까워? 안 아까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시간 드리는 게 아까워 안 아까워? 안 아까워. 그러니까 이번 집회 내일도 다 와서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일도요, 여러분들이 경제부흥이야. 다 나와서 애들도 이 말씀 들으면 미래의 경제권을 쥐는 거야. 예.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복 받는 비결을 다 가르쳐 줬는데 성도들이 그걸 모르게. 사람들은요 11조야 복 받는 줄 알아. 아니야, 11조하고는 달라. 경제 부흥을 얻으려면 말씀이 따로 있어요. 내일 올려면 오고 말려면 말아. 특별히 집에 며느리들 믿지 않는 남편도 좀 모시고 와. 이게 이 말씀의 원리를 알아야 경제 부흥을 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이상 간단히 끝.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합시다.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 원하면 아멘. 자, 하나님이 누굴 사랑한다? 나는 얼마만큼 귀한 자요? 예수님 자리에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아멘. 그러면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돼? 대충 믿어야 돼?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으뜸으로 헌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부흥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헌신이 없으면 절대 부흥이 안 와. 헌신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90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하고 내일은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이렇게 같이 와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197장. 내일 새벽 몇이요? 5시 반입니다. 내일 낮에는 10시 반. 난 낮에 12시 되면 딱 끝내주잖아. 이렇게 시간 지켜주는 목사도 있는데 안 오는 사람은 뭐예요 도대체? 시간 조절해서 오세요.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주여 믿는 자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니 아멘. 주여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